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가득한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임할 때에 감사가 가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전에 말씀도 무엇이든지 감사로 하라. 생각해도 감사, 말을 해도 감사, 봉사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다 감사로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본분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23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랬어요. 어느 때 성찬식을 했냐면 예수님이 몇 시간 후에 체포당하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폭행을 당하시고 몸이 피투성이가지고 또 조만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을 이제 얼마 남겨놓고서 이 성찬식을 했다는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할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고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야유와 조롱과 폭행을 당하시면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는 그 몇 시간 앞에서 이 성찬식을 하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난과 폭행과 핍박과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서도 감사를 했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욕먹으시고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고난 중에도 우리 예수님은 감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이 뭐라고 합니까?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 저나 여러분이 뭐 한 5시간이나 10시간 후에 아니면 20시간 안에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수천 수만 명 앞에서 욕을 먹고 그 죽지 않을 만큼 그렇게 얻어맞고 십자가 형틀에 큰 못에 박혀서 꿈틀거리면서 그 일을 예수님은 다 아시거든요. 다 알면서도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좋은 일도 있겠죠. 복도 받고 건강하고 영광도 받고 막 좋은 일도 있겠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도 부활의 영광 전에 고난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 저나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 동안에는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에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당해야 될 부끄러움과 고통과 모욕과 저주와 조롱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개 그랬잖아요. 예수님 따라서 고통을 당하고 집도 뺏기고 농토도 뺏기고 그래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사람이 안 사는 공동묘지 속에 깊이 땅을 파서 거기서 아들, 딸 낳고 손자, 손녀까지 살았던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아니면 높은 산 바위 틈에 굴을 파고 거기서 살기도 하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똑같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고난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박수 쳐주고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그것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도 있고 남이 알아주지 못할 그런 여러 가지 고통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 고난과 고통과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할 분이 아닌데도 나를 위해서 따라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자. 그걸 생각한다면 나도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뭐였죠? 너무 당연한 거야. 예수님 따라가는데 당연히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우리도 그 채찍 맞고 우리도 폭행당하고 우리도 내 재산 다 뺏기고 그럴지라도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다. 그게 진정한 신앙이고 그게 예수님 제자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교회는 우리가 세상과 예수님 가는 길을 똑같이 여겨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 믿다가 내가 경제적으로 몇 천만 원 손해보면 이게 아닌 것 같다.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이 일을 하다가 막 1억, 2억 막 손해보고 그렇게 되면 이거 내가 복을 못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내 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내가 누명을 뒤집었어도 사실은 예수님 믿는 믿음의 정도로 가기 위해서는 이것도 기꺼이 감수해야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되어야 예수님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조건 건강 주셔야 되고 또 무조건 재물도 넘치도록 부어주셔야 되겠고 모든 것이 다 나에게 합당하게 부어주셔야 마땅하다. 물론 믿음대로 되는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 따라가려면 그런 고난도 있다는 것, 그 고난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당하셨느냐면 감사하면서 당했다는 거예요. 축사하시고 감사하면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시고 일을 하고 전도하고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의 100% 지지를 받을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때를 따라 막 밥도 사주고 구두도 사주고 양복도 맞춰주고 그럴 수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갈수록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대접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온 몸을 다 내주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내주는 게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죽는 모습으로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승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따르는 우리 제자된 우리들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면 그만두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박수를 안 쳐주고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관계는 다 그래요. 사람의 관계는 처음 만났을 때는 다 천사인 줄 알아요.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근데 세월이 오래 가면은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도 처음에 만날 때는 어때요? 세상에서 최고의 천사로 여기지잖아요. 대개 남자나 여자나. 근데 살아보면 어때요? 10년, 20년, 30년 갈수록 우리가 그게 열부지고 그리고 한숨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저 여자하고 지금 30, 40년 살았는데 또 5,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가?
50년 채워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걱정이 될 때가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그 남편을 쳐다보고서 아유 내가 20, 30년 살았는데 앞으로 그 꽃배기를 더 살아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식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들은 인간의 관계는 그럴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처음사랑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변함없이 내가 잘 될 때도 예수님 따라가고 내가 안 될 때도 따라가고 건강할 때도 따라가고 병들었을 때도 따라가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이가 60, 70 이렇게 살면은 제 주변에 목회하는 분들도 보면 딱 70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얼마 전에도 사모님도 그 백혁교회 최재전 목사님도 70이 남짓 이렇게 사시고 사모님도 엊그제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처럼 뭐 80, 90 다 사는 게 아니에요. 한 70대쯤 되면은 막 쓰러져요. 이제 죽어요. 근데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그 사모님도 알고 보니까 대장암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암도 걸릴 수 있는 거고 어느 날 내가 이상은 90 살 줄 알았는데 내가 70에 사는 수도 있고 상황과 여건이 어찌 되든 간에 그걸 초월해서 예수님처럼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럴지라도 변함없이 감사하면서 끝까지 감사로 채우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 인간적으로 본다면 33살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생각하면 우리는 저 같은 경우 꽃배기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33세 넘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예수님보다도 더 오래 살면서 내가 무슨 일을 했을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저 같은 경우도 돌아보면 부끄러워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 별로 대단한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은 자기가 고난받고 고통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 몇 시간 앞에 두고 축사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이 떡을 떼어서 나눠주면서 이게 내 몸이라고 생각해라. 내 몸을 너희들을 위해서 떡덩어리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다 너희들에게 내어주겠다. 또 포도주를 따라서 마시게 하면서 자 이거는 나의 피라고 생각해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피, 즉 내 목숨, 생명을 다 너희들에게 쏟아 부어주겠다.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너희들이 입으로 먹고 마시면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너희 속에 살아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언제 죽을지라도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걸 기념해라. 이걸 전해라. 이게 성찬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식은 정말로 귀중한 것입니다. 그 24절에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따르십니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여기에 나눠드리는 이 빵 조각은 그냥 물질적으로 보면 빵 조각입니다. 빵 조각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살이라고 생각하자. 이 빵 조각을 내 입에 넣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신다.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성찬식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빵 조각 이왕에 줄 것 같으면 입만한 빵 한 덩어리 주시지 이 쪼잔한 걸 왜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빵 조각은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이 빵 조각을 내 입에 넣을 때 나는 예수님과 이제 한 몸이 되고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 인격 품고 내가 살겠다. 이런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만 이 성찬식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같은 데는 실제로 이 빵 조각이 예수님의 살덩어리가 된다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가르치더라도 그게 사실로 된다면 더 좋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 빵 조각이 예수님 그분을 상징하는 거니까 내가 이 성찬식에 빵 조각을 내 입에 넣으면은 이제는 내 속이 바뀌어져 가지고 예수님만 품고 살고 예수님 인격 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뜻에 죽도록 충성하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있어요. 성찬식에 참여할 때도 그런 마음 가지고 참여해야 돼요. 물론 그런 마음 가지고 참여했어도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부부간에 또 언성이 높아질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회개하고 그 사실을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적어도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내가 처신하지 못한 것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참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참회하면서 점점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화. 실제가 되어 가는 거죠. 또 피를 마실 때도 포도주를 마실 때도 이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때 당시에 피는 생명을 상징했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을 나에게 다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따라 살겠다. 예수님의 생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그 영생을 나도 살게 된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이제 그 믿음을 확고하게 하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어떤 교회는 주마다 이 성찬식을 합니다. 너무 귀중한 사실이고, 혹시 설교를 통해 은혜를 못 받았어도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은 다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진리를 바로 내가 인정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주보다 크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보다, 내 속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사실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사실로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흉내만 내다가 끝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 보니까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따르겠습니다. 기념하라.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이라는 게 뭡니까? 잊지 말게 해라. 우리는 어때요? 주일날 설교 듣고 다음 주 정도 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찬식을 어떤 교회처럼 일주일만 한 번씩 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사실은. 대신 우리가 그렇게 자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찬식의 거룩한 의미를 잘 모르고 습관적으로 그냥 와서 그냥 입에다 빵을 쪼아 넣고 포도주 툭 털어놓으면 그냥 나가는 거야. 그 진리도 음미하고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렇게 너무 가볍게 여길 것 같기 때문에 성찬식을 좀 이렇게 띄워가지고 하는 것이죠. 자주 하는 게 좋긴 좋아요.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믿음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25절에도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2번이나 반복되어 있죠.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이걸 전하는 겁니다. 세례받은 분들이 성찬식에 참여할 권한이 있죠. 세례받지 않은 분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는 거예요. 나도 연말 되면 세례받고 이 거룩한 이 영광스러운 이 성찬식에 참여하겠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례받은 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옛사람, 십자가에 연합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도 연합되어서 부활할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성찬식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성찬식에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 믿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전하는 거예요. 성찬식 참여할 때마다.
초대교회 때는 이게 오해를 받았어요. 이렇게 바위 틈에서 이렇게 지하 동굴에서 몰래 이 성찬식을 참여하는 거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피고 이건 살이고,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나느냐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식인종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씌워가지고 더 핍박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식인종들이자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살과 피와 모든 걸 다 여기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처럼 다 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멸망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도 감사,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때도 감사, 물론 예수님 덕분에 내가 좋은 유익을 얻을 때도 감사, 변함없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섭섭한 일도 여러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원망과 섭섭함은 예수님 생각하면 지나가야 돼요. 예수님만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예수님만큼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그 고난과 가난과 조롱과 비판과 모욕을 당하고 폭행을 당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생각하면서 나의 원망과 섭섭함과 상처받은 것은 다 십자가에 연합되어 가지고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처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 입에서는 오직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로 말을 하고 감사로 십자가와 부활을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충만한 성찬, 여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 때문에 부활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마음과 인격과 성품을 가진 새 사람으로 이제 성찬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할 때도 있겠지만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한 사람답게 내 일생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이 성찬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날마다 기념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 찬양을 우리 안희철 장로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찬 배종 의원들은 나오셔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먼저 저에게 주시고 배종 의원들 먼저 나눠 드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각 좌석으로 성도들에게 분병 분잔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